죄와의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화의 진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거룩을 바라지 않는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는 다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첫째로 거룩에 대한 증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심과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나 위선이 아닌 죄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사랑에 대한 증거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같이 나 자신이나 돈,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이런 거룩과 사랑에 대한 증거가 없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게 넘어지는 약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이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방해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에게 나태함과 실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성화의 진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매 순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죄의 본성에 틈을 내어주지 말고 항상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은혜를 채워가는 성화의 도구인 은혜의 방편들, 곧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에는 성경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정리한 교리,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그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나 또 혼자 드리는 기도 등 여러 모습의 기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례는 거룩한 공교회에서 집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대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채워가는지 그것 또한 알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전에 죄의 침투를 미리 알고 방어하며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죽여가는 만큼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죄 역시도 이러한 신자의 죄에 대한 저항력, 이 저항력을 키워가는 것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일까요? 먼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에 대한 친화력을 더 민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분명한 구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의인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에 동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2절에서 나오는 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신자들은 이렇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더 예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신앙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이 신앙 양심이
죄에 대한 제동장치로 발동하여 죄에 대한 저항력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죄가 침투하여서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러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가 아닌 은혜에 대해서 저항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저서를 남긴 17세기의 헨리 쿠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뿌리이며 그 뿌리에서 자란 나무에는 커다란 4가지의 가지가 있다. 그 4가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 순결과 거룩, 겸손과 겸비함이라는 가지들이다. 그 가지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웅장한 찬양과 또 시설 안에서의 예배를 드릴지언정 만약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은혜에 대한 싸움이 없고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죄에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2가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은혜를 살리는 노력과 죄를 죽이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모습이 우리 신앙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때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증거들을 좇아가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죄의 본성에 이끌리고 죄에게 틈을 내주어 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보다 은혜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을 압니다. 부디 은혜로 채워지는 성화와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기쁨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